오늘 에스더서, 우리 에스더는 정말 잘 아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1절 말씀 먼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자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이 일, 앞으로 기록할 이 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역사 속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로 터졌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사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면서 고국으로 다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만 명의 이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공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실은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까지 이렇게 있고 있는 이 시기가 포로기 귀환의 시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 한 5만 명 돌아왔으니까 다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학사,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가 한 1500에서 한 왔다 갔다 그때 돌아온 이들은 제사장 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은 진짜 이제 마지막 첫 포로에 귀환했을 때 어찌됐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다 돌아왔다고 보면 되고, 느헤미야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자기 사람들만 몇몇 데리고 와서 성병 재건하고 성문 달고 그렇게 느헤미야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사이에 있었던 거, 어디 사이에 있었냐면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 두 번째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첫 번째 한 5만 명이 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갈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 제국 바뀌면서 다 돌아간 겁니다. 근데 제가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하고 한 1,500명이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차의 포로로 다 돌아가고 2차까지 실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일에 대한 사건, 이 일은 그래서 1차하고 2차인데 거의 2차 포로 에스라 바로 전쯤에 시간상으로 그렇게 에스더의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수레 왕이 인도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다리오 1세 왕이 저렇게 차지했어요. 인도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하수레 왕이 이제 즉위를 한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보통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180일간의 잔치잖아요. 그때 잔치가 언제 있었냐면 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3년이 그랬습니다. 3년에. 그러니까 바사 제국은 그런 쭉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위하면 1년, 2년 동안은 군사력 증강하는 데 집중하고 한 3년 때 되면 이제 전쟁을 해서, 당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어마어마한 전쟁, 계속 정복 전쟁을 하니까 즉위해서 2년 동안은 자기 왕권이 견고해져야 되니까 2년 동안은 군사력 증강하는 데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지방관 신하들 다 잔치를 베푸잖아요. 다 모아서 180일,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전쟁에 2년 동안 다 갖춘 다음에 이제 지방관들 127도니까 다 불러서 전쟁에 대한 일을 회의도 하고 잔치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일, 그때가 진짜 제대로 된 잔치를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하는데
다 흥겨워하고 잔치할 때 이제 왕후 와스디에 대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일이, 자, 와스디가 왕이 불렀잖아요. 자, 7일째 마지막 때 왕후 와스디 미모가 아주 빼어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자, 불렀습니다. 근데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자, 10절에 보면 왕이 제 7일에 중이 일어나서 이제 뭐 취해서요. 자, 7명의 내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게 하라 그랬더니,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자, 시작. 그러나 왕후 왔을 때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아멘. 자,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싫어한 정도가 너무 완강해서 그냥 아주 대놓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명의 신하가 가서 말하는 동안에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거절해 버렸던 거죠.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라고 이 사건의 발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결론이 나는지가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쭉 가야 되지만 1장까지 되어 있는 사건을 1장까지만 보면,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자, 그때 오늘 제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섭리. 자,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가운데 창조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 질서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운행되어지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어떤 시간들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조 질서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다 창조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에 개입하신다라고 하시면, 흘러가는 창조 질서 속에, 역사 속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면 거기에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간섭하실 것이고요. 그들의 삶에 관여하실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다 돌아갔어요. 곡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일들이 있어요. 자, 남아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들이 남아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2차 포로까지 그 사이에 있었지만 이들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돌아가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지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 원래는 다 돌아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했든 돌아가지 않았든 거기 남아있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섭리하셨다는, 그들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장에 보면 그 가족을, 에스더나 모르드의 가족을 설명하는데 비참하게 그냥 서로 의지하고 사촌지간이 서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곡으로 돌아가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거기서 70년 차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이상, 그러니까 한 3, 4대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익숙한 사람들,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정체성이 유다인인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름도 에스라라고 해서 사람 이름, 왕의 이름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아스테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 13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만약 에스더를 대한다면 이 그냥 자기 왕국에 드러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이 어떤 일로 연결될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자, 보니까 문제가 이제 왕후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13절 보면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대요. 근데 이 전례가 어디서부터 유래됐을 것인가, 그냥 성경에도 그렇고 찾아봐도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지혜자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1차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에도,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도 결국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 지혜도 있고 학문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기억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 순서는 뒤에 있지만 왕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왕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니엘을 찾아요. 왜요? 다니엘이 지혜자이니까. 바벨론은 지혜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 지혜자 그룹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줄 아는, 그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 다니엘이 자기가 깨달아 알게 아니라 공부해서 안 게 아니라 그때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세요, 이 사건이 왕후 와스디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오늘 이야기는요 너무 웃기잖아요. 자,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웃기죠. 아니,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 사건이 퍼지면 여자들이 집안에서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할 것 같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법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다고요?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중하도록 만들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왕후가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왕후도, 왕이 함께 자기랑 잔치를 하는 함께 온 그 여인들, 아내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잔치하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한참 잔치하고 있는데 왕후를 부르니까 왕후가 가지 않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7절 8절을 보면 7절 8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마시는 것도 법도가에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나라 정책이 큰 나라지만 좀 관대한. 근데 이 사건 이후로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모든 걸 주장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우리 결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의 말씀 기록이니까. 자, 이 사건이요, 해결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고, 이 일로 혹시 일이 다 퍼져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조서를 해가지고 변기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조서를 정해서 법령을 개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남편이 자기 민족의 언어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그때는 다 통원하는, 그때는 다 뭐 이 바벨 이후부터 다 통원하니까 뭐 민족도 필요 없고 이게 종교적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으니까 남자의 모든 결정권을 다 주도록 법을 개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그럼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뜻이, 어떤 영적인 뜻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아까 13절에 가면,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자들에게 물어요. 현자들에게 물어요. 자, 지혜로운 자 다니엘이 있었대. 다니엘이 그 좋은 전례가 있어서 지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이 물론 전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었는데, 자,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결정 어떻게 됐는지 끝났는데, 자,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죠. 그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을 봤더니요, 역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어떻게 역사 기록되고 있냐면, 이 왕이 심히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왕은 아시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변덕스럽고요, 좀 악한 왕이었대요. 그래서 이 왕이 선한 왕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불안한 거죠. 이 시대는 이러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과연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의문인 겁니다. 다 돌아갈 사람 돌아갔는데 남아있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그 바사 제국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바사, 네 제국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곡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야. 거기서 다시 성전 재건했고 거기서 믿음을 내리고 살아가니까요. 그들의 혈통도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남아있는 이들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섭리, 어떻게 다니엘이, 지혜자인 다니엘이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다니엘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다 그러면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 2장이니까요. 다니엘이 한 15세 때 잡혀와서 그 제자 그룹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문화 배우고 바벨론 음식, 왕이 주는 음식까지 먹게 해서 그들을 잘
키워내려고 하잖아요. 바벨론의 인재를 등용하는데 뭐 포로민도 상관없어요. 지혜로우면. 그렇게 해서 하는 그 과정 속에 다니엘이 이렇게 택함 받아서 그의 탁월함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고백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렇게 섭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그 어떤 누가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바사 제국이든 그 전에 바벨론이든 바사든 페르사 이후에 헬라든 로마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자, 기둥 이름이 뭐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셔야 돼요. 뭐가 있어요? 기둥이 두 기둥이, 하나가 야긴, 하나는 보아스. 자, 보아스는 그 뜻이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대한 신앙 고백,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뭔가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답답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바로 잡아주실 것인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향하여서 비록 이들이 곡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일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봐서 뭔가 이 사건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자, 21절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계절도 바꾸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꾸시는 거죠. 영적으로. 계절이라는 것은 계절이 가져다 주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계절이 가져다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겨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창조 질서는 겨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사계절부터 가면 봄인 거고, 봄 다음에 여름인 거고, 여름 다음에 가을인 거고, 가을 다음엔 겨울인, 이거 창조 질서잖아요. 이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거니까.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오빠가 두셨으니 그대로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절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겨울 뒤에 겨울도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난 다음에, 고난이 다 지나고 났으면, 한 거친 산을 올라서 정상 딱 올라갔는데, 그러면 되는 자한테 또 거친 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그거 정하신대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초기에 총리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지혜자에게, 다니엘에게 물어서 느부갓네살은 큰 위기 가운데 다시 왕권이 회복됐거든요. 쫓겨가서 산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때 느부갓네살의 눈을 들어 하나님 비로소 바라보니까 겸손하니까 다시 회복되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자, 에스더를 계속 읽어가겠지만 보여지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은 왕후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냥 결국은 왕후 에스더가 폐위되는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결국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온전한 뜻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이렇게, 우리를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비춰서 우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어오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이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깊고 은밀한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섭리하시니 결국 하나님 뜻이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지혜자였던 바벨론 바하사 제국에 이어서 총리를 결국 했던 그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빛났던 다니엘이, 그 지혜자가 선포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하수엘 왕도 현자들 찾았어요.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결정을 했어도, 여러분, 그들이 결정을 했어도 그 결정은 누가 하나님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사 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갈 수 없었던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원래는 흩어졌으니까, 뿔뿔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부터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흩어져 있어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회당, 그들이 모였고요. 그들이 신앙을 지켰고요. 순수 혈통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그 땅에,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더가 만약 에스더가 없었다면, 없을 수는 없지만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지도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던 그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하수엘 왕이 이런 지혜,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람 밑에서 과연 그의 지혜 안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 말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남아있는 이들이 자신의 혈통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포로민으로 고통의 시간 보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다 돌아갔었어야죠. 고국으로 돌아가야죠. 고국 땅, 조상들의 물려받은 땅,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에스더는 등장한 에스더는 나중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긴 합니다. 돌아가야죠. 베냐민은 또 예루살렘 유대 땅인데 그 근거지가 돌아가야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유가 모릅니다. 왜 돌아가지 못해?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세상으로 성공했어서 총독으로 와서 총독 일만 하고 다시 돌아가요. 3차 포로는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 어떤 게 희망일까? 여러분, 포로민 그 땅에서 신앙의 계승이 있었다면, 믿음의 계승이 있었다면,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거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부모님부터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믿음을, 제대로 된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든 아니면 이곳에 살고 있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든 왕이 아무리 포악하고 독재자이고 변덕스러워도 그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늘 들었어요. 너희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 맞이하고 자녀 낳고 또 자녀들은 거기서 아들, 딸, 며느리를 맞이해서 뭐 하지 말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너희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한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너희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평안할 것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잘 버티면서 70년 차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잘 전수하고 믿음에서 잘 물려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70년에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만 물려졌으면 곡으로 돌아왔든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있든 바사제국에 남아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한. 그 이야기 하나님 지금 해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포로 잡혀왔는데, 자, 포로 잡혀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면, 자, 자녀 세대가 있고 손주 세대가 있는데 그 3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이 잡혀가서 다 그발 강가에서 다 눈물 흘렸던 거예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음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수 없으면 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슬픈 세월들 많이 보냈다고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약속하셨다.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주실 거예요. 온 마음으로 공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 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라고. 그리고 포로 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5만 명이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돌아간 이들도 마찬가지, 남아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니까. 자, 그들이 단 한 가지, 이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버티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자,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할 것이겠죠. 모른다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일이, 왕후의 일이 결국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데 이루신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자,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그의 두 번째로. 그럼 표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도 부르짖으라고 그랬고 두 번째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여호와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비록 이 땅에 남아서 그들이 이 바사제국에서 과연 혈통을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섞여가 없어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들이 과연 고국 땅에 돌아가서도 말라기 선지자 보니까 고국 땅에 돌아가서도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책망 듣고 있는데 아니 바벨론 땅 포로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이들이 믿음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역사가 증명한 디아스포라 남아있었던 겁니다. 회당 짓고 모여서 믿음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음 전수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고 그거 확실한 믿음의 전수만 됐으면 여러분 승리한다고요. 적어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껏 우리 마음과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과 예배할 수 있고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예배당에 달려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정말 섞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아멘 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한편은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보면 그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2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 쫓아가고 세상이 추구한 것 쫓아가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때도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언젠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이 당하고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예배당 자체가 예배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음 세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합니다. 성경이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금은 좀 편안하고 안전한 이때 정말 제대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8절부터 전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8절만 잠깐 봅시다. 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고
내 힘을 배말하지 아니하리라. 작은 능력만 있어도, 예수님 강조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버티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사 제국이어도 상관없고 어디에서 상관없는 거예요. 자,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멋을 내게 내어주오.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지켜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피하게 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계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럴 때가 왔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제대로 계승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정교회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바사속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만 큰 위기를 닥치게 돼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각 사람, 이 아말렉 후손 이 사람, 아말렉, 사탄,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무너지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에 온 유다 사람 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미리 말씀한 건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한 번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응답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이겨내라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마지막 고린도 15장 55절 5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미리 성경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때가 와도 환난의 때가 와도 고난의 때가 와도 미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 그 자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가정 결국 승리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승리할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겁니다.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케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 우리 기도 자리 부르셨으니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내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믿음 갖게 하시며 다음 세대는 살아있는 믿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